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판단죄입니다. 판단하는 죄. 그것을 다른 말로는 비판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바로 판단에 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가 아닌 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속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다 실컷 얘기해놓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심각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실한 분들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바로 이방인들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쫙 펼쳐놓았어요. 한 절 한 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죠? 저는 4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기가 막힌 죄악들을 그렇게 펼쳐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인간들이 죄인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값진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에 관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열심히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히 이 이방인에 관한 죄를 지적했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합니다라고 이제 1장 하반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바울이 논지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죄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관없어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 죄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부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즉 유대인들을 향한 지칭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앞장서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인데 판단하는 죄를, 비판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판단 아래 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니까 3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악을 범하게 되고 이 죄악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어쩌면은 이 판단을 받는 대상보다도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 3가지 중요한 규범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판단 근거와 판단 규범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하면서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받는 사람의 그 행위들을 그대로 자기가 행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모르면서 판단하고 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대로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진리대로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글로 진리대로라는 단어를 써놓으니까 이 참과 거짓, 참하고 거짓에 반대되는, 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진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클레머라는 신학자는 이 진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지만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진리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하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클레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중요한 단어는 현상과 실체겠죠.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철학적이죠. 그래서 이 원어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진리대로라는 단어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카타, 알레데이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원어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겉모양으로 위장된 것에 반대되는 실제입니다. 겉모양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예쁘게 꾸며놓은 것 말고 그 반대되는 실제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이 외적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이 외적 조건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실제의 모습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면서 인간 내면, 인간의 실제를, 특별히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고 그것 가지고 심판하겠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외형적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내면적 실체,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말한 대로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겠다. 그게 바로 진리대로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하나님의 심판 근거 기준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났다,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다, 예수 믿은 지 50년, 40년, 30년,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느냐,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보고 심판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대로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어제 살펴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적나라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범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까지 나아가는, 정말로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드러난 현상이었어요.
그 현상의 모습들로부터 어마무시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현상으로 봤을 때 어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 없었어요. 동성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그들은 우리는 괜찮지,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고 있지 하고는 그들이 심판 이야기를 할 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상 밑바닥에 있는 숨어있는 실체, 살인죄를 얘기할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살인만은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살인을 야기시키는 미움의 문제까지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일한 죄로 취급하겠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느냐? 음욕을 품지 않았느냐?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지 않았느냐? 동성연애 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숨어있는 탐욕, 정욕으로 들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모든 실체, 내면적 실체, 그게 바로 진리대로 그것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 이방인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당하게 드러내면서 이방인과 같은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사느냐? 이런 죄인 줄 알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마치 세리와 장기들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왜 남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판단하는 모습을 정죄하고 계세요. 오늘 이 모습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 저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목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면서 기도하는데, 교인들 중에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는 지금 앉는 자리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주일날 딱 앉으면 한 5분 만에 다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니까 여러분 지금 앉는 자리에 앉아요. 자리 안 바꿨습니다. 희한합니다. 좀 바꿔 앉으면 제가 헷갈릴 텐데, 눈 딱 떠 앉으면 매주마다 안 놓고 비슷한 자리에 탁 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5분만 쫙 한번 훑어보면 누가 안 왔다가 바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분은 왜 안 왔냐, 아직 믿음이 저것밖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늘 가르쳤는데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여건상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이 불쑥불쑥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물론 생각을 빨리 전환시켰지만, 어느 분이 한 분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장로님이 돼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이걸 끄집어내놓고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기준, 바로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합니다. 행한 대로.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데,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야, 이 무서운 말씀이죠.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하는 것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 행한 거 다 심판받는다고? 좀 안 헷갈립니까? 이거 이번에 로마서 하면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로마서를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행함 하면, 행함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위시하여 이 어떤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삶을, 심지어 발걸음
어떻게 걷느냐까지 연구해가지고요, 걷는 방법도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탁 건드리고 있어요. 행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너희들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그들의 치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행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예요. 왜처럼 행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냐?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행함의 근거 기준이 되는, 행함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늘 율법의 말씀 바르게 행함을 지도하시고 바른 행함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부심, 이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 도리어 우리는 말씀을 잘 행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과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듣는 것, 열심히 읽는 것, 이런 분위기 속에 사는 것과 도대체 율법을 행하며 사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시 현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야,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 율법을 받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열심히 듣고 있느냐?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주 듣는 자리에, 율법을 자주 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 이거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행한 대로 내가 판단하고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어마무시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요, 뭐 20, 30년 전이죠, 제가 처음 중국을 갈 때만 해도 이 성경을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만 또다시 핍박이 가해지죠. 지금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없어가 필사본으로 자기 따라 쪽복음 그걸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 이 본문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요, 성경이 이게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비해서 성경이 너무 비싸가지고 깨끗한 성경 한 권 가지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저한테 어제 그래서 이제 잠깐 밥 먹으러 가면서 목양실에 내려가서 성경 종류를 쭉 한번 헤아려 봤어요.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엠마오 성경, 아가페 성경, 오퍼 성경, 큰걸 성경, 노트 성경, 묵상 성경, 뭐 비롯하여 다양하게, 그런 데다가 각 성경에 대한 주석서가요, 이게 뭐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무슨 능력이 되고 이게 무슨 힘이 되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보유했는 것, 그걸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귀만 있고 손발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는 높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랬니 저랬니 판단하고 얼마나 귀가 높아졌는지 몰라요. 옳은 말씀, 좋은 말씀, 나쁜 말씀 구분하고 벌써 이거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말씀은 은혜 받는 것인데, 말씀은 주어지신 대로 은혜 받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하나의 큰 문제거리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어떻더노?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더노가 아니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정당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는 얼마나 커지고 커졌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야, 이 무슨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그죠? 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지금 어제 막 제가 피를 튀기도록 했잖아요.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13절 말씀만 보면은요, 이야, 이거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에서 여러분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행함의 기준을 딱 그어놓고 그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완벽한 의에 이르는 자가 되어 율법을 행함으로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율법의 의로운 행함으로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그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새로운 한 의,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른 한 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근거 기준은 바로 율법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밀하다는 말은 비밀스러운 것, 모든 것, 불꽃 같은 눈망울로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고, 심지어 여기에 은밀하다는 말은 우리의 동기까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행했던 모든 동기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 심판의 근거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세 가지 규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시작.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줄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 너희들 너무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칙은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어떤 개인이 만나서 남에 대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뒷담화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상큼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맞장구를 쳐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뭔가 뒷골이 땡기고 찝찝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이런 비판자 또 판단자가 되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어찌 감히 우리가 우리를, 인간이 인간을 근거도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우리는 단지 사랑할 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그래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비판받을 만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것이 도리어 사랑의 이유이고 사랑의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는 판단자적 위치에 서 가지고 내 판단으로 난도질하고 내 생각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에 대한 이 판단은 여러분 상당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슬금슬금 그냥 내뱉으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깔아먹히게 됩니다. 성자 프란시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을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야,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좀 묵상이 되었어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어떤 분을 깊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에 대한 연민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이 날 경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참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웃을 도우려는 동기, 사랑하는 동기 외에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스스럼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요, 그날 저녁부터 반찬이 엉망이 되고요, 잠도 안 오고 가정의 평화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아이 공부 안 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한테, 야 이놈아 니는 네 애비 닮아가지고 그렇게 공부 안 하느냐, 그러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때부터 아버지, 자식, 온 가정이 파토가 나버려요. 혹시 아이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야, 너는 우애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잠을 푹 자느냐. 이런 넓은 아량 해보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키가 많이 클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공부 좀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누굴 보면 압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다 1등 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 아이만 죽도록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면 그렇게 닥달을 해야 되고, 좀 놀고 좀 편안하게 해도 멋진 인생으로 세워질 텐데 1등만 다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등만 모인 곳 한번 가보세요. 국회에 한번 가보세요. 국회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비판자적, 판단자적 내 아이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고 아이를 축복하고, 어쩌면 이런 놈이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재미, 자라는 재미, 성장의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해주시느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분이, 우리 남집사님 제일 앞자리에 늘 앉아 계신데 어떻게 저 미소 안 보세요? 설교 들으면서 평소에는 저는 미소가 없는데 설교 들으면 이렇게.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훌륭한 분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할 일이 있거든, 비판할 일이 있거든,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흔히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들보가 뭡니까? 여기는 없네. 집을 이렇게 지을 때 기둥 이렇게 큰 거 있죠. 여기 이게 지탱하는, 이게 들보예요. 들보. 이쪽 양쪽을 딱 막아가지고 이게 안 무너지도록 세우는, 이게 큰 들보니까, 집을 지키는 들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집이 작아본들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 먼지는 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남의 티끌이 보이면 자기 눈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티끌이 보이는 순간 내게 들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무서운 얘기죠. 남의 판단이 저 사람 저러네 하고 딱 느껴지는 순간 빨리 자기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거울 법칙의 두 번째잖아요. 제가 이 목회 중요한 철학 중에 거울 법칙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거울 법칙의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인간관계 법칙에서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거울은 상대방의 모습에 비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행하는 행동,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나구나. 빨리 나 자신을 보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이면 나 자신을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여러분 자식을 보면요, 누굽니까 그거?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걷는 걸음새까지 똑같잖아요. 누구하고? 지 애비하고.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닥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왜 공부 못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건 몰라요 나도. 우리 아이들 얘기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것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앉자마자 눈 감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아들이 우리 집에 하나님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내 유전자로. 이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다가 생각해도 고마운 일이고요. 매일같이 빨아줘도 미안합니다, 빨아준다 해가지고 감사한 일인데, 혹시 아이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그게 내 허물로 빨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아이 꾸중하지 말고.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 진리대로 판단하라 그랬죠. 행한 대로 판단하고 은밀한 것까지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을 위한 자기 비판의 끝자락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의 성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지금까지 판단한 것, 비판한 것, 이건 무시무시한 거다.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이건 모르고 그냥 계속 그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벼락을 내려가지고 이놈아 니 왜 판단했냐? 꼬광 벼락 내쳐버리고 나무가 무너져가지고 막 내가 나무에 막 밑에 깔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뭐냐?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4절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에게 쌓는도다.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주어지는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세운 거예요. 이방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큰 덩치로 했습니다만 율법주의자들 다 끄집어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줄을 쫙 세워놓고는 너는 괜찮았냐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바로 판단하는 죄, 비판하는 죄가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죄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약자들을 보고 때로는 조금 실수하는 분들을 보거나 또 내 눈에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내 생각과 옳지 않은 것들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같이 수준 높은 분들이요, 기준이 대단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갖다 대면요, 우리 교회에 비판받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뭐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무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비판과 판단이 흐르게 되면요, 이게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는, 묶여버리는, 행복이 사라지는 가정이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큰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들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찾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우리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지금 어제 막 제가 피를 튀기도록 했잖아요. 오직 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13절 말씀만 보면은요, 이야, 이거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에서 여러분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행함의 기준을 딱 그어놓고 그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완벽한 의에 이르는 자가 되어 율법을 행함으로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율법의 의로운 행함으로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그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새로운 한 의,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른 한 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근거 기준은 바로 율법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밀하다는 말은 비밀스러운 것, 모든 것, 불꽃 같은 눈망울로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고, 심지어 여기에 은밀하다는 말은 우리의 동기까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행했던 모든 동기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 심판의 근거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세 가지 규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시작.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줄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 너희들 너무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칙은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어떤 개인이 만나서 남에 대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뒷담화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상큼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맞장구를 쳐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뭔가 뒷골이 땡기고 찝찝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이런 비판자 또 판단자가 되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어찌 감히 우리가 우리를, 인간이 인간을 근거도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우리는 단지 사랑할 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그래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비판받을 만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것이 도리어 사랑의 이유이고 사랑의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판단자적 위치에 서 가지고 내 판단으로 난도질하고 내 생각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에 대한 이 판단은 여러분 상당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슬금슬금 그냥 내뱉으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깔아먹히게 됩니다. 성자 프란시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을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야,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좀 묵상이 되었어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어떤 분을 깊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에 대한 연민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이 날 경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참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웃을 도우려는 동기, 사랑하는 동기 외에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스스럼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요, 그날 저녁부터 반찬이 엉망이 되고요, 잠도 안 오고 가정의 평화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아이 공부 안 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한테, 야 이놈아 니는 네 애비 닮아가지고 그렇게 공부 안 하느냐, 그러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때부터 아버지, 자식, 온 가정이 파토가 나버려요. 혹시 아이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야, 너는 우애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잠을 푹 자느냐. 이런 넓은 아량 해보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키가 많이 클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공부 좀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누굴 보면 압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다 1등 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 아이만 죽도록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면 그렇게 닥달을 해야 되고, 좀 놀고 좀 편안하게 해도 멋진 인생으로 세워질 텐데 1등만 다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등만 모인 곳 한번 가보세요. 국회에 한번 가보세요. 국회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비판자적, 판단자적 내 아이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고 아이를 축복하고, 어쩌면 이런 놈이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재미, 자라는 재미, 성장의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해주셨느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분이, 우리 남집사님 제일 앞자리에 늘 앉아 계신데 어떻게 저 미소 안 보세요? 설교 들으면서 평소에는 저는 미소가 없는데 설교 들으면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훌륭한 분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할 일이 있거든, 비판할 일이 있거든,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흔히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들보가 뭡니까? 여기는 없네. 집을 이렇게 지을 때 기둥 이렇게 큰 거 있죠. 여기 이게 지탱하는, 이게 들보예요. 들보. 이쪽 양쪽을 딱 막아가지고 이게 안 무너지도록 세우는, 이게 큰 들보니까, 집을 지키는 들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집이 작아본들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 먼지는 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슨 말이냐니까, 남의 티끌이 보이면 자기 눈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티끌이 보이는 순간 내게 들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무서운 얘기죠. 남의 판단이 저 사람 저러네 하고 딱 느껴지는 순간 빨리 자기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거울 법칙의 두 번째잖아요. 제가 이 목회 중요한 철학 중에 거울 법칙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거울 법칙의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인간관계 법칙에서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거울은 상대방의 모습에 비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행하는 행동,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나구나. 빨리 나 자신을 보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이면 나 자신을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여러분 자식을 보면요, 누굽니까 그거?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걷는 걸음새까지 똑같잖아요. 누구하고? 지 애비하고.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닥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왜 공부 못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건 몰라요 나도. 우리 아이들 얘기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것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앉자 말자 눈 감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아들이 우리 집에 하나님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내 유전자로. 이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다가 생각해도 고마운 일이고요. 매일같이 빨아줘도 미안합니다, 빨아준다 해가지고 감사한 일인데, 혹시 아이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그게 내 허물로 빨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아이 꾸중하지 말고.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 진리대로 판단하라 그랬죠. 행한 대로 판단하고 은밀한 것까지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을 위한 자기 비판의 끝자락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의 성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지금까지 판단한 것, 비판한 것, 이거 무시무시한 거다.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이건 모르고 그냥 계속 그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벼락을 내려가지고 이놈아 니 왜 판단했냐? 꼬광 벼락 내쳐버리고 나무가 무너져가지고 막 내가 나무에 막 밑에 깔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뭐냐?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4절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에게 쌓는도다.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주어지는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세운 거예요. 이방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큰 덩치로 했습니다만 율법주의자들 다 끄집어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줄을 쫙 세워놓고는 너는 괜찮았냐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바로 판단하는 죄, 비판하는 죄가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죄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약자들을 보고 때로는 조금 실수하는 분들을 보거나 또 내 눈에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내 생각과 옳지 않은 것들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같이 수준 높은 분들이요, 기준이 대단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갖다 대면요, 우리 교회에 비판받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뭐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무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비판과 판단이 흐르게 되면요, 이게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는, 묶여버리는, 행복이 사라지는 가정이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큰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들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찾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우리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